벌써 8월입니다. 8월 첫째 주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머물러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12장 2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7절에서 3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우리가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저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나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이 아들의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또 묵상하고 깨닫기를 원하오니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께서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시고 또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드시고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또 성령으로 인하여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육체로 있고 있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것이며 또 이 땅에서도 이기는 자요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하여서 성령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날마다 충만하고 가정과 생업과 여러분들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오늘을 살면서도 내일을 꿈꾸고 살아가지요. 내일이 없는, 즉 소망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아무 인생에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을 꿈꾸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도 없을 줄 압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꿈꾸는 그런 미래를 모든 사람이 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갖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것과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원리도 그렇잖아요. 공부하거나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무엇을 하더라도 좀 더 나은 것을 원하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좋은, 그래서 미래를 향하여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내일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부류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으로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꿈을 꿉니다. 그런데 영적인 면으로 살펴보면은
전혀 꿈도 없고 전혀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잘 알잖아요. 우리 어제 일은 잘 압니다. 그래서 어제 일은 너무도 분명하게 밝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을 통하여서 오늘도 열심히 우리는 그것에 대하여서 값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어떻습니까? 내일은 우리가 아무리 꿈을 꾸어도 내일이 명확하게 나에게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소망 가운데 살더라도 내일에 대한 소망은 있다 할지라도 그 내일이 내 것이라고 확정하고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내일은 그저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이죠. 과거는 비밀이 풀렸습니다. 오늘은 그 비밀을 풀린 그 삶 속을 살고 있고 내일은 풀리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다가오지 않는다라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내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일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내일이라는 날, 미래에 대한 날을 분명히 예수께서 다시 오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이 완성이 되는 날이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삶은 육적인 삶을 통하여 꿈을 꾸는 자가 아니라 영적인 삶을 통하여 그 꿈을 완성하고 이루어가는 삶 속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인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요, 과거의 때부터 그랬습니다. 과거의 때부터 지금까지 이르러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공부하지 않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책을 안 읽고 그런 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고 그 율법을 계속해서 읽고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 율법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한 깨달음만 없었을 뿐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타고날 때부터요,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달달달 외울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유대인들 보면은 어떤 모습이 보입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도 부와 명예를 누리고 살다가 그래서 다시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자기들은 다시 구원을 받는다라는 소망, 이 소망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작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소망이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 손으로, 스스로의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럼 오늘 그들이 꿈을 꾸고 있는 메시아를 그들은 영영이 볼 수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에게 소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소망이 그들의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보면은요, 마태복음 27장에서 보면은 2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빌라도가 아무 효용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 손을 씻으며 가로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질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로 그들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의 죄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예수의 십자가 못 박은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이들의 말한 대로 이루어졌죠. 그들은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틀러라고 하는 한 사람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는 그런 아픔의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것이 얼마나 큰 범죄요. 그 범죄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서 그 죄를 우리에게 돌려 그 정도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들, 그들 마음들은 진실 마음이었거든요. 그들은 진정으로 그랬거든요. 그 당시 그들의 마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야 된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가졌거든요. 하물면은 감독 바라바는 살려주고 오히려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할 정도로 예수는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었고 증오의 대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그들에게는 큰 아픔의 기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들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소망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유대인들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앞에 예루살렘 오셔서 십자가 앞에 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알의 밀알 된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음성이며 그 역사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몹시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움을 느꼈던 것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 하시면서도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 하나님께 기도를 하셨던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라고 하며 간절히 기도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지요. 예수님의 기도 앞에 하나님은 음성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그대로 들으신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에 위로를 주신 것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백성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 말씀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당신들을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라고 말하면서 다시는 이 세상 임금이 너희를 구속하지 못하고 악한 일들을 인하여서 너희를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지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그들이 원하는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들이 왕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또 만세까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을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또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온전하게 잘 누리고 있다가 메시아가 오는 그날에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그 당시 유대인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주로 오시고 유대 땅을 온전하게 해방시킬 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요로움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땅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했던 것.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 대답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대답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는 하늘에 미랄이 떨어져 땅에 죽으며, 예수님께서 미랄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신다라는 표현과, 하나는 또 높이 들리면서 땅에서 들리게 되면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또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요, 예수님이 높이 십자가에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이제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이루시는 길에 있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세상의 권세가 이제 끝났다, 모든 사탄의 권세가 이제 끝났다 라고 하면서 세상의 임금이 이제는 쫓겨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시고자 원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빛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빛이 있을 동안에 너희가 그 빛을 따르라, 그러면서 어둠에 무너지지 말라라고 그들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빛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하나님 자신임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마지막 36절에서 너희가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실 때 모든 세상의 사탄의 권세가 끝장나버린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승리의 시간이었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새겨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세상과 대결할 수 있는 자가 됩시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요, 모든 사람,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세상과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고 가정이 존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역사를 이뤄내는 출발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죠. 사도 바울도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은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으로 가장을 한다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사단의 일꾼들도 의로운 일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고 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큰일이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땅에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욕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세력들조차도 우리가 풍만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바로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러면서 매일같이 이기고 승리하고 세워져 있으라 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께서 미랄이 되셔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앞으로 이끌어내셨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두드림 교회와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바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직 잠시 동안에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가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이며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서 분명하게 알 때, 그리고 예수의 십자가 구원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하게 할 때, 그때 우리는 사단의 괴계를 넉넉히 볼 수 있으며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사단과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가 끝이 났다, 세상 임금이 이제는 쫓겨났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죽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세상 임금이 쫓겨남을 선포해주고 계셨다라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셨다라면은 우리는 그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들림받은 존재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실체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바로 이 믿음의 실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세요. 유대인들은 세상에 가진 것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완전하게 내어버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들을 붙들어주고 있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있고 말씀 속에서 그것을 봅니다. 유대인들이 왜 저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며, 그들의 자기 죄를 자기에게, 자기 후손에게 돌리라고 했던 그런 어리석음의 선포가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보게 되었다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줄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교회의 머리로 오셨고 각 심령 속에 성령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상을 대적하고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을 대적하여 무너지고 쓰러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대적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세상 권세를 잡고 있는, 여전히 잡고 있는 그 악한 세력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긴 자로서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부터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각자가 이제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밀알이 떨어져 땅에서 죽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내 육체를 부인하고 우리 속에 계신 새 생명, 하나님 주신 그 영을 따라서, 또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는 하나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들어져 죽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버려버리고 말씀과 왜곡되고 말씀이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에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런 삶이 하늘의 땅에 떨어지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라면 이제는 그 땅에서 들리운 바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 죽을 때 수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어낸다라는 의미예요. 즉,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가 부흥 이야기하고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다라고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왔다라면 이제는 각자 한 사람이 하나의 밀알이 되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들리우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모든 생명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기를 예수님께서는 아시지만은 육체를 입고 계신 예수님은 너무도 괴롭고 너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27절에서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내 마음이 민망하다는 말은 내 마음이 너무너무 괴롭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당연히 죽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할렐루야 외치며 기분 좋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육체로 오셨고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절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아오니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성도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제자가 된다라고 결단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이제는 우리는 우리가 괴롭고 힘든 이것 육체를 따라서 이것을 간구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때를 위하여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내가 압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바로 이때를 위하여서 예수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아오니 라고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요, 이것이 성도요, 이것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될 때 아버지께서는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이미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부활하고 성천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친히 하나님이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교회에 머리로 주시면서 한 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선포할 수 있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또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 마음 끝에, 그 말씀 끝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 소리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같은 이 길을 통하고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나와 함께 부활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 하신 그 영광을 너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다. 그 말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야 라는 말의 의미죠. 그러시면서 이제 너희는 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났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눈앞에 있어도, 메시아가 눈앞에 있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있고 기적과 이적을 행했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율법에는 메시아는 영원히 사는 존재인데 당신은 어찌하여서 십자가에서 죽는다라는 말을 하느냐? 그럼 당신은 메시아가 아니지 않느냐? 그들은 그렇게 받았던 것이 있죠. 그것이 3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그 인자가 누구냐? 우리가 믿는 메시아는 죽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생각에 지금 이 생각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요,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분이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에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신령한 것은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유대를 구원하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죄값을 지금 받고 있음에도 여전히 그 죄가 없는 자기들은 거룩한 존재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늘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죽였던, 이미 그들의 조상에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찌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너무도 당연한 생각 아닐까요? 그들이 직접 죽였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메시아는 절대로 죽을 수 없는 영원 불멸의 대상인데 그렇게 죽어버렸던 예수가 어찌하여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 아닌가요? 자기들이 죽였으니까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자기들이 죽이면서 강도 바라바보다도 못한
그런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던 예수를 오늘날 그들이 메시아로 영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열심을 다하여 믿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그들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질투를 느끼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웠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십자가로 인도해내고, 그래서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존재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또다시 하나님의 미랄로 십자가의 들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까지 인도해내야 될 의무가 바로 교회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빛의 의미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습니까? 흑암이, 어둠이, 공허함이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빛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게 되고 질서가 잡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통치하심을 선포하는 생명이 일어날 시간이 바로 빛이 있으라 하시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35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믿으라, 그런 말씀도 있지만은 이 말씀은 기회가 있을 때 너에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너희는 예수를 믿으라, 그리고 너희는 구원을 얻으라 라는 말씀이에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내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풀리지 않는 숙제요, 보이지 않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내일이 풀리는 비밀이요, 우리에게 영원한 숙제가 아닌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바로 그 시간이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시간이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한 나라 백성으로서의 누림의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예수 십자가를 전파하는 시간이요, 오늘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우리는 바로 이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내일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신 그 소망은 우리에게 실체가 되고, 그 내일이라는 시간은 나에게 소망이 되고, 그 내일이라는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의 일은 우리는 다 압니다. 어제의 일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내었듯이 오늘의 준비하고 예비하는 이 일이 내일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빛이 있을 동안, 36절 마지막 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빛을 하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은 생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은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을 믿으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한 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흑암의 권세, 세상 권세 속에서 속박당하고 억압당하며 미래가 없고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세대 속에서 다시 소망을 되찾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미랄이 떨어져서 죽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께 인도해내고 십자가의 들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예수 십자가로 인하여 구원의 생명,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권면하고 계시는 내용이며 교회를 통하여서 반드시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빛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과 대결하여서 이기는 자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둠이라 표현했듯이 흑암의 권세가 다스리는 곳이라 표현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세상을 대적하여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될 때 그때 우리는 한 몸을 온전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두드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나고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이기는 자요 승리자라는 사실을 굳건하게 믿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지고 십자가로 인하여서 들린 발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이로 인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